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르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이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나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흙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아침에 저들이 또 교회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며 평생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감격에 은혜에 사로잡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 학기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과 사업작을 주님이 쓰신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종들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한 우리 기도가 나라를 살리게 하시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또 아버지 하는 문정원들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거울 앞에 가서 날마다 잊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신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보여주셨고,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원수된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의 화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막혔던 담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시는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의 형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잔악한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시고 난 다음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치유가 됩니다. 중국의 마약 범죄들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데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 마약의 질병에서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쭉 나열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쓰러질 때 오늘 말씀 보면 구르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22절 끌고 해골이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모략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했다. 여기 모략탄 포도주, 그리고 36절에는 해면의 신포도주, 그렇게 나왔네요. 모략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마취제를 주었을 때는 주님이 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실 때 마취 상태에서 그걸 감당하기 싫었고, 또 하나는 마취제를 먹으면 자기가 실신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바라보는 눈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가 나의 하나님 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실 때 그들이 동정되어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은 끝까지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끝까지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든다면 지옥에는 마취제가 없습니다. 끝까지 고난을, 우리가 수술을 받으면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못 느끼지만은 죄악은 끝까지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옥에는 마취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다는 것은 정말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육체에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죽을 수 있도록 손에다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발에다 못을 박고 비참한 가장 잔인한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그 옷을 나누며 누가 어느 것을 가지하여 제비 뽑더라.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에 끌려만 살아가겠습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받고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광경에서 예수님의 겉옷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이들을 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3시가 되어 때가 3시가 되어 십자가의 못으로 아침 9시 우리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강도 둘을 주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 강도와 같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강도들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했죠. 예수님을 욕하고, 네가 뭐 그리스도냐, 네가 내려와서 살아봐라. 이 강도가 예수를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구주로 보이지 않게면 이렇게 사람은 악해진다. 이 강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가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알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친구인 강도를 꾸짖어, 누가복음 보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할 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씁니다. 그래 마지막에 주님께 자기 인생을 부탁합니다. 이 강도는 인생에서는 실패했지만은 믿음에서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더라도 믿음은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마지막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을 때가 제 6시였는데요. 보시길 바랍니다. 제 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라. 6시에서 9시까지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습니다. 왜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면.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상 7언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4번째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주님이 부르짖는 소리를 부르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죽음까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림을 당할 때까지 주님은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다. 온 땅이 어둠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두워질 때 주님이 부르짖던 것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심나이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슬픔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잔인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오는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생길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게 편하대요. 또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조롱하기 때문에 못 가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일은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최고의 슬픔, 최고의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버렸을까요? 내가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고 속박당하는 너희들을 내가 구속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왜 시편 기자처럼 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부르짖을 때 등을 돌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주님의 눈에는 정결하여 악을 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으로서 형벌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을까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철저하게 형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사랑도 100%, 공의도 100%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짐을 짊어지고 온 자기 아들이지만은 그가 형틀에서 죄악의 값을 사망으로 지불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아들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장면을 보고 등을 돌려야 했던 것이 십자가의 잔인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38절 보시고 예수님이 새30일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자마자 나타나는 환상이 이것이 뭐였습니까? 38절, 3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놓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도록 막아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들어가서 구원받을 길을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심인 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찢어진 휘장으로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십자가를 떠난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옷을 나눈 병정들이나 예수를 욕했던 강도들이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의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어서 주님께 몸을 드립니다. 주여,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잃지 않고 예수 주신 그 은혜로, 그 간격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몸으로 세워주신 걸 감사하면서 주의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겠습니다. 주의 외침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잊지 말게 하시고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세상의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날 사랑하셔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바쳐 모든 것을 줬고 너를 살렸다고 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속에 영광으로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은혜로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우리 눈은 십자가로 고정되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에서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넉넉히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넉넉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와 모임의 관계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고 일꾼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의 어려움이나 아픔들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계시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끊어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누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지도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4월 10일 아버지 하나님 총선에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세계 속에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 영광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예배가 예배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연합 예배와 또 목장에 드리는 목장 예배, 우리 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경건한 예배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드렸던 예배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세우신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셈을 갖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번 주일날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에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눈이 십자가로 고정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으로 고정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질병 중에 있는 자들, 간절한 주님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모두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하며 도우며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온 종들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성령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